아멘.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아주 심한 그런 이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자식을 의도적으로 장애로 만드는 부모가 있고, 또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청부살해하는 아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돈과 신앙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고, 신앙을 이야기하면 돈을 말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에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이 기도나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40%는 물질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사용과 관련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돈 사용에 있어서 신실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뭘까요? 돈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에 돈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돈 하면 첫 번째 학설은 돌고 돈다, 이게 돌고 도는 게 돈이다 해서 돈이다 라고 했다는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의 그런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설은 돈은 도환이라는 한자어가 합해져서 도환이 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환은 뭐냐면, 도자는 칼도자에 교환할 화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초기에 최초의 이 화폐가 뭐였냐면 칼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모양의 내용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의미에서 도환이라고 썼는데, 그런데 그걸 도환하다가 돈이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money입니다. money 해도 돈이 최고다 하면서 money 하잖아요. money. 근데 이 money라는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모네타라는 여신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경계하는 신, 이렇게 감찰하는 신, 이 모네타 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하는 자, 감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이 모네타 신전에서 이 서양에서는 첫 번째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 신전에서 처음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 내용이다 해서 모네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프랑스로 넘어가다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어로 머니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그 영어적인 머니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거는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성경에서는 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돈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물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로 나오냐면은 맘몬이라고 나옵니다. 맘몬.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헬라어는 물질 아니면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 속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의미의 내용 속에는 이 맘몬이라는 의미는 사람처럼, 이렇게 물질이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를 맘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 상황을 물질이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돈의 어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돈은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돈은 칼처럼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돈은 감시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시를 안 하면 이게 돈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해서 때로는 사람을 상처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감시하고 돈을 주의롭게 쓰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돈의 가진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혼자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재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창고 헐고 창고 새로 짓고, 그리고 그 자기 많은 재산을 보면서 자기가 혼잣말로 하는 겁니다. 혼잣말로 하는데, 이 사람이 했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새 집 짓고 별장도 하나 짓고 고급차 뽑고, 그리고 맛집 찾아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즐기면 되겠다. 네? 저희 아들이 저보고 아빠 내 꿈이 뭔지 아나? 하면서,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건물주 아들 되는 거다. 그런데 아빠는 왜 그렇게 그 일에 왜 열심히 안 내냐? 건물주 아들 되면 이제 그냥 건물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수입 받아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농담으로 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내 통장에 돈 들어오면 내 일 안 한다.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데 즐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내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즐기면서 산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걸 자기 혼잣말로 했어요. 혼잣말로 지금까지 내가 수고 많았지, 제가 또 내 통장 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곳간 안에 많은 양식도 있고 이제 여유 자금도 있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는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참 부럽다.
나도 저 부자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의 혼잣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딱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 거기 곡간 새로 짓고 네 모아놨던 거 그거 다 눕게 되냐, 어쩌려고 그렇게 살라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좀 곱게 해석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이야기로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내가 돈도 많고 통장에 돈도 많고 이제는 막 다 준비됐으니까 먹고 즐기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잘 다니고 편안히 지내자, 이게 내 남은 생애의 즐거움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결론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땅에 많은 보물들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부자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돈, 이 물질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절대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끝에 가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땅에 쌓아두면 결국에는 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한 보물 세 가지 하면 여기에 세 가지에 대한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겉옷입니다. 겉옷은 그때 당시에는 이 생명과 같은 내용이고 이불처럼 쓰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겉옷이기 때문에 좋은 겉옷은요, 이거는 얼마까지 쓰냐면은 3대까지 물려가지고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보를 잡을 때도 다른 거 잡을 거 없으면 겉옷을 담보를 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이 겉옷을 몇 벌을 사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몰래 어디에
이렇게 딱 숨겨두고 그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좀이 생기면, 거기에 지금 좀이 생기면 옷은 못 입습니다. 다시 세탁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귀한 보물 두 번째는 뭐냐면 금속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 진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니까 쟁반 같은 것도 있고 또 칼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뭐 칼이 아무리 아주 막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 보물처럼 있더라도 이거 혹시 누구 훔쳐갈까 봐 어디 숨겨놨는데 그 칼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 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독일에서 이렇게 구입한 수십만 원을 주고 샀는 칼이라도 안 쓰고 계속 놔두면요, 어디 구석에 놔두면 나중에 쓰려고 보면 이렇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건 못 써요, 그건. 그리고 세 번째는 진주와 같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와 같은 보석, 이렇게 보석이 그 당시에 돈을 대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같이 은행이 있다든지 이게 아니니까 어디 놔둘 데가 없으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차고 다니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들이 혹시나 가져갈까봐 몰래 땅속에 묻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나 죽어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사를 가야된다든지 그래서 깜빡해본다든지 하고 나면 결국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물을 내 나름대로 잘 보관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 자기를 위해서 곡간을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보관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너 데려가 버리면 이게 누게 되겠냐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걸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19절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딱 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죽을 때 관에다가 돈다발을 막 넣어가지고 보물 넣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죽을 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금은 부화를 다 넣고 그리고 또 부하들까지, 살아있는 부하들까지 다 생매장시켜가지고 죽음 이후에도 그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애굽의 여러 왕들이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밑에 그 안에 금부화 넣고 그리고 자기 섬기던 신하들 생매장시키가 그 안에 같이 다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걸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죽음만 많이 생기고 돈은 그 피라미드 안에만 있고 결국에는 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집문서, 우리의 통장, 우리의 돈, 보석,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보물,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우리가 못 가져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미리 보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은 미리 살아있을 때에 미리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리 하늘에다
송금해 두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을 것인가? 자, 누가복음 12장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뒤에 보면 33절을 한번 보면요, 아주 명쾌한 답이 하나 나옵니다. 자,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뭐 도둑도 가까이 하지 없고 좀도 없다 이야기하는데, 앞에 내용이 조금 이제 풀어 설명해 놨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게 하늘에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놓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너의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구제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배낭을 만들게 된다. 배낭을 만들으라고. 그런데 여기 배낭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발란티온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돈 지갑을 의미합니다. 돈 지갑. 그러니까 돈을 넣는 지갑.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돈 지갑을 하늘에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도우면 하늘에 내 지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내 지갑이 만들어지면, 하늘에 내가 보관하는 하늘의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송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그걸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지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관된 도둑 맞지 않는, 한번 넣으면 영원히 가는 그런 지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갑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재물을 쌓는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숨겨두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가 내 소유를 구제할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이 어리석은 놈아,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재산이 많은데 자기 영혼에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로지 내 건강, 또 내 가족, 또 나의 즐거움, 또 여행, 만족,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그거는 다 허비되는 겁니다. 그건 한번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뭐 이렇게 LCT 뭐 거기 올라가서 LCT 뭐 제일 위에 거기에 뷔페 뭐 1인당 뭐 20만 원짜리 먹는다 하더라도 20만 원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되면 다 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 없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내 지갑이 만들어서 거기에 송금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나를 위해서 쓰지만 일부는 적은 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송금하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의 구제하는 삶이 하늘에 나를 위한 지갑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의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도우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산불이 나서 안동, 청송, 영덕 저쪽 지역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내 가진 소유를 일부를 내가 거기 주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 주간에 당감동에 저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불이 나서 죽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이 살아날 그런 전부 다의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에는요, 저한테 어제 문자가 왔는데, 또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33년 목회했던 목사님의 교회가 새벽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늘의 지갑을 만들 수 있는, 하늘에 송금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됐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로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까, 이런 내용들은 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재물은요, 여기 나오는 재물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 그러니까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반드시 경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맘몬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섬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자, 또 다시 그러면 자, 돈을 좋아하시는 분, 돈을 좋아하시는 분, 지금 속으로 지금 이렇게 손 안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아주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긴다 하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늘의 지갑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송금이 되고 거기에 보화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섬기는 부분. 그런 일반적인 우리 생각인데, 그런데 오늘 좀 더 깊이 나가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면 부한 자들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세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세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요, 이 세대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를요, 천국으로 못 가져가요. 죽으면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부한 거는, 이 세대에서 내가 부한 거는 절대로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을 죽음 이후로 가져가지 못해요. 저 세대, 저 세상을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구체적인 삶이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합니다. 선한 일. 이건 선한 일은 개인적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한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내 지갑을 만드는 일이고 거기에 송금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 말은 선한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하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 속에 거기에 선한 사업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게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면 내 다음 세, 이 땅에서의 삶 끝나고 난 다음 내 삶에 아주 그 삶이 튼튼하게 준비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다음 절에 그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열심히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즐겨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러면 이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을 준비하고 좋은 지갑을 준비해서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의 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교회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좋은 곳으로 쌓아 우리로 거기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참 부럽다, 참 저 부자 진짜 부럽다, 저렇게 창고도 몇 개나 짓고 또 고급차 타고 또 뭔가 이렇게 뭐 별장도 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면서 또 해외여행도 막 자주 다니고, 야 진짜 부럽다 하지만 그 영혼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걸 붙들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여기에 우리가 많은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날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점으로 세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한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즐겨하면서 또한 구제하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물질을 기쁘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이제 주일학 여름 행사도 시작되고 또 교회 행사가 아니더라도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 헛사는 삶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결심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사용함으로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개인적인 선한 일을 많이 하며 교회적 선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물질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일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그런 이 부자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나의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구제하기를 즐겨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하늘의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함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며 교회의 선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한 그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